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제가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듣는 사람도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처음 슬라이드 볼까요?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저번 주제 똑같이 두 절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두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슬라이드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에서 30절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그 자신의 노예들을 불러 그의 소유를 그들에게 넘겨주었던 것과 같기 때문이니 한편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그가 주었고 다른 한편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한편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각기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그가 주었고 여행을 떠났더라.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즉시 가서 그것들에 의해 그가 일했고 다른 5달란트를 얻었더라. 마찬가지로 둘을 받은 자는 다른 둘을 얻었더라. 그러나 하나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받고 그의 주인의 은을 숨겼더라. 그리고 많은 시간 후 저들 노예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함께 회개를 정산하니라. 그러자 5달란트를 받은 자가 나와 다른 5달란트를 가져와서 이르기를 주님 5달란트를 저에게 당신이 주셨는데 보소서 다른 5달란트를 제가 얻었나이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으니 잘했다. 선하며 맡기는 노예야. 적은 것들 위에 내가 맡겼으니 많은 것들 위에 너를 내가 위임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자 2달란트 받은 자가 나와 말했으니 주님 2달란트를 저에게 당신이 주셨는데 보소서 다른 2달란트를 제가 얻었나이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으니 잘했다. 선하며 맡기는 노예야. 적은 것들 위에 내가 맡겼으니 많은 것들 위에 너를 내가 위임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1달란트를 받던 자가 말했으니 주님 당신을 제가 알았으니 당신은 엄격한 사람이어서 당신이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 추수하시며 흩뜨려 놓지 않은 곳으로부터 당신이 모으시나이다. 그래서 제가 두려워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 안에 숨겼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당신이 갖고 있나이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으니 악하고 게으른 노예야. 내가 뿌리지 않은 곳에서 추수하며 내가 흩뜨려 놓지 않는 곳으로부터 내가 모은다고 내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내 은들을 은행업자들에게 애탁하여야 했고 내 자신이 온 후 내 것들과 더불어 이자를 되받았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로부터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갖고 있는 자에게 주라. 정녕 가진 모든 자에게 주어질 것이요 넘치게 될 것이며 갖지 못한 자는 그가 가진 것도 그로부터 빼앗기리라. 그리고 그 무익한 노예를 바깥 어두움 안으로 너희는 내던져라. 거기에 우는 것과 이빨들의 갈림이 있으리라. 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본격적으로 달란트의 비유를 풀어봅시다. 여기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란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나라인 천국으로 다시 돌아간 당신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늘들의 왕국, 꼭 천국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그 자신이 노예들을 여기서 노예들한테 그 자신의 소유를 나누셨는데 여기서 노예들이란 누구를 나타내냐면은 그분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종교인들도 여기에 포함되죠. 조만간 이들 그리스도인들과 종교인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인은 당신의 소유를 노예들에게 넘겨줍니다. 넘겨주다라고 제가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 파라디러미인데요. 이것은 양도하다 또 혹은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노예들에게 몽땅 맡기고 떠난 것입니다. 주인은 예수님을 비유함으로 자신의 소유란
곧 예수님의 소유를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당신은 어떤 소유를 노예들에게 맡기고 떠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갖고 계신 가장 귀한 소유를 노예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가장 귀한 소유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혹은 건강이나 권력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죠. 그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에게 가장 귀한 소유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소유, 곧 바로 그분 자신, 그분 자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분 자신이 뭐죠? 바로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셨습니다. 죽으실 수 없는 불멸의 하나님께서 바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 우리 노예들과 같은 노예의 형체, 곧 살과 피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것의 신비에 대해서 지난 시간 살펴봤었죠. 그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살과 피, 곧 그분의 소유를 나눠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가지신 가장 귀한 소유, 곧 참된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생명의 떡, 곧 그분의 살과 참된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피,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 찢어서 아낌없이 나눠주셨습니다. 이 둘이 합쳐서 된 것이 바로 당신의 가장 귀한 소유인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이죠. 이것을 그 노예들에게 쫙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을 주인은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눠줬나요? 노예들의 능력에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능력에 따라서라는 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및 한 달란트로 나눠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근원이요 창시자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믿음을 다른 분량으로 노예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이 다른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 즉 은혜를 베푸십니다. 달란트는 은혜를 비유한다고 지난 시간에 소상히 살펴봤죠. 또한 이미 배웠듯이 은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 곧 믿음을 통해합니다. 반드시 은혜는 예수님 피가 있는 곳에 찾아옵니다. 피가 없는 곳에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 믿음과 동반하며 사실 믿음과 은혜는 별개의 다른 것이거든요. 다른 실체, 두 개 다른 실체지만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나 양날검의 양쪽 면처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다른 이름을 은혜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다른 자는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이 큰 자는 더 큰 은혜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더 큰 은혜를 가진 자를 의미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때요? 큰 은혜를 받은 자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보통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달란트가 은으로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은으로 된 것은 바로 속죄, 은이라는 게 바로 속죄, 곧 죄의 용서함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러분은 언제 큰 은혜를 느낍니까? 그리고 가장 큰 은혜는 언제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누가복음 7장 40에서 48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며 그를 향해 말씀하였으니 시몬아 내가 너에게 말할 어떤 것을 갖고 있노라. 그러자 그가 말하니 선생님 말씀하소서. 어떤 채권자에게 두 채무자들이 있었느니라. 그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었고 또한 그 다른 이는 5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었느니라. 그들이 갚을 것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가 둘에게 빚을 면제해 주었느니라. 그렇다면 그들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했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말했으니
제가 추정하는데 더 많이 면제받은 자니이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올바로 판단했노라. 그리고 그 여자를 향해 보신 후 시몬에게 말씀하셨으니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 내 집 안으로 내가 들어왔는데 내게 발을 위에 부을 물을 내가 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 자신은 눈물로 내 발들을 적셨고 그녀의 머리카락들로 닦아서 말렸느니라. 나에게 키스를 내가 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 자신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내 발들을 키스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느니라. 내 머리에 올리브유로 내가 붓지 않았으나 이 여자 자신은 향유로 내 발들을 부었느니라. 그런 이유로 너에게 내가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으므로 그녀가 많이 사랑했노라. 그러나 그에게 조금 죄가 용서받으면 조금 그가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그녀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제 135강 향유를 부은 여인에서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었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전에 물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대답이 보이죠. 달란트가 반드시 은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의 피값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나눠주신 믿음은 각각 그것에 알맞은 크기의 은혜를 불러옵니다. 믿음과 이것이 불러오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각각 문화와 달란트로 비유하셨듯이 은혜를 믿음보다 훨씬 크게 비유하셨으며 은혜는 믿음에 비례하여 느끼게 된다고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여기서 21억 원, 즉 5달란트 받은 노예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 그 엄청난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죄를 보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이 은혜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크므로 그에게 임한 은혜가 큽니다. 8억 4천만 원, 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보다 조금 더 적은 죄값을 죄를 용서받았고 그래서 조금 더 적은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에 반해 마지막으로 4억 2천만 원, 즉 1달란트 받은 자는 조금 지은 죄가 용서받았고 그래서 가장 적은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진리는 우리 인간은 모두 율법을 깨므로 죄를 다 지어서 죄인이 되었지만 각 인간이 살면서 지은 죄의 양은 다 같지 않고 다르다는 진리입니다. 평범하게 살다 죽은 김철수 씨의 죄의 양과 수백만의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의 죄의 양이 같을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 아무리 작게 보이는 죄, 예를 들어 일상생활을 살면서 아무에게나 바보야라든지 비슷한 말, stupid라든지 비슷한 말 하는 죄는 더러운 우리 인간들 보기에는 죄로 보이지 않거나 그냥 지극히 작은 죄로 보이지만 완전한 의요 거룩 자체이시며 의며 선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겟나 곧 지옥불의 형벌을 당할 커다란 죄입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서 도둑질이라든지 간음죄라든지 살인죄가 얼마나 크겠으며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저지른 죄의 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에서 22절입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말하여 진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즉 너는 살인하지 말 것이며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마다 법정에 설 법적 책임이 있으리라. 그러나 나 자신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의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법정에 설 법적 책임이 있을 것이며 그의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는 자마다 공회에 설 법적 책임이 있을 것이고 누구든지 바보야라고 하는 자마다 불의 게hen나 안으로 들어갈 법적 책임이 있으리라. 여기서 법정이나 공회는 하늘의 법정이나 공회를 일컫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법정이나 공회라고 이해하면 말이 안 됩니다. 누가 형제에게 화냈다고 법정에 세웁니까? 또한 여기서 화를 내는 대상이라든지 라가 곧 머리 빈 자라는 뜻이거든요. 라가라는 부르는 대상은 형제라고 한정하지
하고 계시지만 바보야라는 것은 형제라는 말이 없어요. 아무에게나 형제 국한하지 않고 아무에게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지역부를 그 책임이 지역부에 들어갈 그런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그 누구에도 바보야나 이와 비슷한 표현을 쓰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개했나 곧 지역부에 들어갈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욕 한 번 안 하고 산 사람이 역사상 한 사람이나 있을까요? 입이 부정한 자로 입술이 부정한 자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렇게 말했죠. 입술이 부정한 자. 이 입술이 부정한 우리는 모두 이런 이 죄 하나만 두고 보고 봐서도 모든 인간은 지역부로 심판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느끼는 거죠. 죄 찌든 인간들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기 힘듭니다.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비유일까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은 오직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죄 더러운 양심을 갖고 있는 자는 그걸 깨닫지 못하지만 깨끗한 양심,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한 양심을 받은 자들은 이게 정말 더러운 죄구나. 이거 깨닫게 된다고요. 바울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 중 그 누구 보다 큰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가 누구를 죽였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 최초 순교자인 스테판 등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거나 그들을 옥에 가두는 등 그가 지은 커다란 죄를 그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뭐라고 그랬냐면 죄인들 중 첫 번째 그대로 해석하면 죄인들 중에 수석을 달리던 자라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니 이 커다란 죄가 용서받으니 이로 인해서 임하는 은혜는 어때요? 죄인들 중에서 바로 첫째가 되겠죠. 그에게 임하는 은혜가 엄청나고 큰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은혜의 능력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한 거죠. 밧세바를 데려다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야 아무 죄 잘못 없는 충신 우리야를 죽인 다윗에게 임한 은혜도 큰 이유는 그가 바로 커다란 죄인 간음죄와 살인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의 많은 죄가 용서받으면 그에게 임한 은혜가 커서 많이 사랑하고 적은 죄가 용서받으면 그에게 임한 은혜가 적어서 적게 사랑하게 됩니다. 여행을 떠나는 주인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비유하죠. 당신 자신의 노예들에게 자신의 피에 담가지는 말씀을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은혜로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자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자 각각의 달란트를 받은 노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5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됐어요? 즉시 가서 그들에게 그것들에 의해 그가 일했습니다. 제가 번역했듯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즉시 가서 그것들에 의해 그가 일했고 라고 원문이 조언하고 있는데 한글 및 영어 모든 번역 성경들이 이것을 원문대로 번역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했냐면 즉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와 비슷하게 번역하여 원문에도 없는 장사하다라는 단어를 써서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문화의 비유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문화의 비유에서 노예들이 장사했으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장사했겠지라고 지레 짐작으로 말씀을 그대로 타레오 하지 않고 쓸데없이 왜곡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거니와 종교인들이 이렇게 치명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꼭 오역을 범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에서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들에 의해 그가 일했고는 헬라어는 엘가사토 앤 아우토이스입니다. 이것을 분해해 보면 엘가사토라는 것은 엘가즈마의 직설법 3인칭 단수 부정 과거인데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가 일했다 또는 그가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행위, 믿음의 대치가 되는 그 행위, 엘곤, 믿음은 피스티스, 행위는 엘곤, 근데 엘곤의 바로 동사형이 바로 이 엘가즈마이에요. 그래서 다음은 n은 그 다음에 다음은 n인데 이것은 전치사로서 흔히 공간을 나타내서 in, 뭐뭐서 안에란 뜻은 외에 다른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수단을 나타내서 by나 with 그 뜻으로 쓰였으며 이 전치사는 흔히 사람이나 도구를 취하여서 뭐뭇에 의해라는 수단을 표현합니다.
헬라에서 매우 중요하며 흔한 용법이죠. 마지막으로 아우토이스는 대명사 아우토스, 의 3인칭 중성 복수 역격입니다. 따라서 en autois는 그것들에 의해 또는 그것들로 그 뜻으로 그것들이 수단이 되어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들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게 바로 달란톤의 복수 5달란트를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서 5달란트의 일에 아니면 5달란트에 의해 일했다라는 의미죠. 여기서 엘가조마이라는 단어는 장사라는 단어와는 아주 거리가 멀죠. 이것을 장사로 번역하면 안 되는 이유는 안 되고 이걸 그대로 그 단어 원어 가서 일하다 행하다라고 번역해야 하는 이유는 이 달란트가 바로 은혜를 비유하며 은혜는 행함, 곧 행위를 동반하는 진리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즉시 가서 그것들에 의해 즉 그가 받은 은혜가 원동력이 되어 열심히 일하며 행했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풀자면 가장 많은 달란트를 받은 자, 곧 가장 큰 죄를 용서받아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는 즉시 가서 이랬습니다. 즉시 가서 전혀 주저함 없이 즉시 갔다는 것은 5달란트, 곧 21억 원,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했죠. 받은 자는 그가 받은 은혜가 커서 그 은혜를 주님께서 이렇게 형상화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21억 원 얼마나 큰 돈이잖아. 제가 의사지만 21억 원 굉장히 큰 돈이고 저한테 그가 받은 은혜가 커서 그 안에서 은혜가 살아 움직여 지체하지 않고 일하며 행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받은 큰 은혜가 서둘러 가게 하는 폭발적인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또한 가서 일했다라는 것은 은혜가 능력을 동반, 곧 그 능력의 표현으로 행위를 동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겨자씨 같이 살아있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산을 옮길 만한 힘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그 힘은 뭘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행위로 나타나는 행위로 동반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살아있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 가져오는 은혜도 또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여 일하게 만듭니다. 즉 행위를 도출해야 됩니다. 입에만 발라 있는 그 가짜 은혜, 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한 번도 행위가 없는 거, 이것은 게으르며 그런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짓 은혜와 달리 이게 게으르고 능력이 없는 그런 가짜 은혜와 달리 살아있는 은혜, 살아있는 믿음으로 찾아온 살아있는 은혜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그냥 바로 즉시 달려가서 일을 시작하게 행하게 이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배웠다시피 향유를 부은 세 여인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그에게 큰 죄들이 용서되었고 바로 이로 인해 그들은 큰 은혜를 받죠. 큰 죄를 용서받음으로 이를 위해서 큰 은혜가 임했다고 그랬죠. 큰 은혜가 능력이 있어서 그게 뭘로 나타나? 행위로 나타나. 어떤 행위로 나타났어요? 예수님께 나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커다란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깨서 예수님께 바친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죄의 용서함, 이것은 뭘 뜻해요? 죄의 용서함이나 이로 인해서 임하는 은혜가 가상이 아니라 참이고 실제이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그것들이 5달란트를 얻었다는 것은 그에게 임한 은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며 이런 행위들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낳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 이라는 성령님의 은사와 믿음을 통해서 지금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선포할 때마다 저 자신이 커다란 은혜를 느낍니다. 그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눠주지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은혜를 나눠줌으로써 또한 그것이 제 믿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줍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게 믿음이 커갈수록 은혜가 또한 점점 커가고 은혜가 커갈수록 더욱더 더 큰 은혜를 낳는 은혜의 긍정적인 피드백, 그 포지티브 피드백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 8억 4천만 원에 해당하는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큰 죄가 용서받고 그 은혜로 부지런히 일하여 또 다른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도 파지티브 피드백이 작용합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의 능력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이 사람이 받은 이 능력을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의 능력.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나인 나니 또한 나를 향한 그분의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아 오히려 그들 모두보다 많이 내가 수고하였으니 내 자신이 아니요 오히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분명히 보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일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죄의 용서함으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걷고 뛰게 하며 일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나 우리를 결코 지치지 않게 만들어주죠. 저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직업을 갖고 있지만 미국 의사들은 한국 집에 돌아와서도 일해야 돼. 이런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틈이 나는 대로 시간을 내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 헌신하지만 제 몸을 devotional myself to the gospel of the cross죠. 십자가 보면서 제 몸을 제가 헌신하지만 전혀 지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피에 담가져 있는 바로 말씀을 통해 제 안에서 그 믿음을 통해 제 안에서 원동력으로 일하는 바로 커다란 은혜 때문입니다. 저는 전혀 피곤치 않거든요. 쉴 때마다 말씀과 같이 하고 헤브리아 헬라어 속에 살지만 지치지 않죠. 지치지 않아. 제가 아니고 바로 제 안에 임한 은혜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인과의 법 아래 갇혀 있는 그 종교인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듯이 그들은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여러분 전부 보면 알겠지만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며 수고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해드리자 라고 결론을 내려 이 달란트 비유를 전부.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만족시키게 할 수도 없다고 우리는 여러 차례 배웠죠. 그것은 가인의 제사일 뿐이며 흙의 제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정확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종교인들은 결론은 다 똑같이 내게 되어 있어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이 피에 담가지는 말씀이 믿음을 통해 오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은혜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달란트 가진 자는 더 많이 남겼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는 더 큰 일을 행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걷고 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해주는 그 원동력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바로 은혜에서 이 원동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사울에서 바울로 만들어 주었던 것도 바로 이 은혜로 십자가를 통해 임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비유를 해석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겼기 때문이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이가 주인에게 받은 칭찬은 무엇입니까? 잘했다. 선하며 맡기는 노예야. 적은 것들에 내가 맡겼으니 많은 것들 위해 너를 내가 위임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라 입니다. 그 노예들에게 예수님을 비유하는 주인이 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찾았지만 아가서스 오직 한 분한테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선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니라.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노예에게 선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바로 열 문화의 비밀을 통해서 배웠듯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다 거룩하며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우리가 십자가 비밀을 통해서 여러 번 배웠죠. 요즘 제가 제 설교를 다시 듣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이건 왜 저한테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제거라면 제가 어떻게 진리게 여러 번 봐. 지금 5번째인가 듣고 있는데 정말 여기서 많이 배워요. 저는 믿음도 커지고 은혜도 커지죠. 저는 반복해서 들어요. 여러분도 그게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여기서 모든 번역 성경들이 맡기는 이란 단어 피스토스를 충성된 이나 신실한 이란 단어로 오역했습니다. 믿음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당연한 결과죠. 자세한 설명은 열문화 비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은혜는 유일하게 신실하신, 우리한테 신실하다는 말을 쓸 수 없는 이유는, 충성된 신실 이런 단어를 쓸 수 없는 이유는 유일하게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 딱 한 분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도록 하는 믿음과 은혜는 바로 이런 유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께 믿고 맡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선하심,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맛보며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얼마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와 믿음을 받으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점점 그걸 주님께서 점점 이렇게 키워가는 거죠. 더 맡기는 사람. 마지막 최종 단계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완전히 맡기는 단계. 예수님처럼. 그렇죠? 그걸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맡기는 생활이에요. 맡기는. 여기서 주인 곧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믿음과 은혜는 모두 맡기는 행위로 그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대신 일해 주시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죠. 이것이 바로 은혜와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행위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결국 작은 것들, 적은 것들, 곧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의 생활을 했으니 결국 그분께서 많은 것들, 즉 천국에 있는 것들 위에 우리를 위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며 그것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반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일을 했나요? 그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은을 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그 주인에게 한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주인을 전혀 잘못 알고 있었죠. 주님, 당신을 제가 알았으나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어떻게요? 당신은 엄격한 사람이시여 당신이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추수하시며 흩뜨려 놓지 않은 곳으로부터 당신이 모으시나이다. 그래서 제가 두려워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 안에 숨겼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당신이 갖고 있나이다. 그가 철저히 잘못 알며 반대로 안 것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요? 기꺼이 주시고 나눠주시고 당신의 피에 담가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만국에 뿌리시고 세상에 흩뜨려 놓으셨죠. 전 세상에 때가 되면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출소하시고 모아들이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차 부활을 통해 영광스러운 자신의 모습으로 변화시킴으로 곧 주인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두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나타내 주지만 그는 그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포도원 분꾼의 비유도 배웠었죠. 포도원은 주인의 은혜를 첫째 불러온 분꾼들이 보지 못하고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악으로 봤잖아요. 그 은혜를 악으로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죠. 이 안타깝게도 종교인들이 하는 것은 다 똑같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지만 이 노예가 그를 못지 못한 이유는 그가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 분권을 비해서 인과 법에 쫙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과 법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의 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법을 따라 자신을 기꺼이 나눠주시는 주님, 곧 예수님의 은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은혜를 받았으나 헛되이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땅속에 숨겨둠으로 그 은혜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땅속에 들어있는 은혜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겠어요? 따라서 죄의 용서함과 구원을 은혜, 곧 선물로 이 사람들은 선물로 거저주시는 것이라고 선물을 거저주시는 그런 자비하고 선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몰라봤으며
그분께 믿고 맡기지 못했죠. 이렇게 그런 분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준 달란트를 은혜가 아니라 뭘로 얘기했냐면 이 사람 빚으로 얘기했어요. 빚으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알겠지만 반드시 나중에 되돌려 줘야 하는 빚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공짜로 곧 선물로 주실 분이 아니므로 열심히 일해서 이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달란트를 땅에 숨겼다는 것은 그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로 그 은혜를 갚으려 한다는 것을 비유합니다. 땅을 판다는 것, 그 땅을 판다는 건 웅덩이를 판다는 거죠. 이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냐면 자기 의로 구원을 이루려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제 111강에서 배웠죠. 그분께 받은 은혜에 대해 전혀 감사하며 이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로 이것이 빛이나 드는 것처럼 갚으려 하지만 이것은 마치 금께 받은 은혜를 땅속에 파묻어 두는 것처럼 어리석고 부질없으며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종교인들이 내린 이 비유의 결론, 즉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며 수고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는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노예가 내린 그 말과 서로 통합니다. 첫째로 고용된 그 포동품꾼에서처럼 인과 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판단하니 그분을 엄격한 분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헛된 수고와 노력을 하며 자신의 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할 때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 숨어두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에서 2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더 이상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이제 내가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의가 정녕 율법을 통해서라면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노예는 의도 또한 이로 인해 오는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즉 율법의 의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 불철주야 노력했습니다. 소위 땅에 웅덩이를 팠고 여기에 감췄던 것이죠. 여기서 땅이란 세상을 비유하며 땅에 감추다라는 것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늘의 것인 피해 당가지는 말씀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땅의 것, 곧 헛되고 헛된 음료,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가인처럼 흐르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비유합니다. 그것은 마치 땅에 묻어둔 것처럼 전혀 능력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하며 그 받은 은혜를 헛되이 쓴 격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을 대표하며 그는 자기가 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실체라고 믿어주지 않는 것이죠.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러니 죄의 용서함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사도 기쁨도 없습니다. 또한 자신은 그리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믿으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은 그리 나쁘지 않은 죄인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함도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능력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고 뭘로 생각해요? 막연히 생각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아 은혜가 죽은 것이죠. 그런 은혜는 능력이 없습니다. 즉 용서함이 가상이나 개념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가상이나 허수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신기루가 신기루 여러분 발견하면 그가 사망에서 가다가 신기루를 발견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목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꿈속에서 $1 million, 100억 달러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꿈을 깨고 나서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종교의 잘못된 그런 가르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주인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노예야. 은혜가
살아있지 못하고 땅에 묻혀 죽은 상태니까 이것을 가져오는 믿음도 또한 헛되며 능력이 없죠. 자신은 불철주야 뛰어다니며 하나님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맺지 못하며 행함이 없는 악하고 게으른 행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행위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원동력이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과 자기 자신의 행위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절대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 게으른 것, 우리는 악한 것 하는 것마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을 느끼시라고요. 주인이 자신이 베푼 은혜를 몰라보는 자에게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내 은을 은행업자들에게 애탁하여야 했고 내 자신이 온 후 내 것들과 더불어 이자를 되받았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행업자들에게 애탁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제110강 믿음의 비밀은 열문화의 비밀을 증언하는 누가복음 19장 23절 에서 주인이 악한 노예에게 한 말씀 그렇다면 왜 내 은을 식탁 위에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가 돌아왔을 때 그것을 이제와 함께 거두지 않겠느냐가 무슨 뜻이라고 배웠죠? 제가 당시 식탁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트라페자인데요. 원어적 의미는 a structure or surface on which food or other things can be placed로 음식이나 다른 것들을 놓을 수 있는 구조나 표면, 쉽게 말해서 테이블, 그 식탁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식탁 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meal이나 food, 식사나 음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는 환정사들이 쓰는 그 탁자를 의미할 때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을 식탁 위에 준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떼며 마시는 공동체인 교회에 참여한다는 의미라고 배웠죠. 즉, 왜 내 은을 식탁 위에 주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은 왜 내 몸이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참여하여 말씀인 십자가 복음을 들으며 형제들과 교제하지 않았느냐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지금 오늘 배운 달란트 비유에서 은행업자로 불리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는 트라페지테스인데 이것은 식탁으로 번역한 트라페자 비슷한 발음이 기원이 같은 단어, 기원이 같은 단어. 원어는 money changer, 곧 환전상이라는 의미인데 환전상들은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헬라나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바꿔주면 그 이윤을 남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뱅커, 곧 은행업자로 발전해서 은행에 돈을 맡겨두면 이 은행업자가 이 돈을 이용해서 돈을 더 벌고 그 애금한 사람이 그 이자를 지불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세상적으로 풀이하면 안 되죠. 당연히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죠. 달란트를 받아서 더 크게 하여 이자를 주는 은행업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더 증가시키는 사람, 곧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며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예언자 등 하나님의 노예를 가리키죠. 은혜는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인 믿음을 통해서 오며 이것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뿌려집니다. 그리스도 복음 선포가 그리스도 복음 선포가 은혜의 긍정적인 피드백, 곧 파지티브 피드백을 통해 은혜를 낳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아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면 은혜가 따라붙으며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령 가진 모든 자에게 주어질 것이요 넘치게 될 것이며 갖지 못한 자는 그가 가진 것도 그로부터 뺏기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제110강에서 열문화 비밀을 살펴보며 그때 노예들의 주인 곧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에게 각각 주어질 것이나 가지고 있지 않은 자로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를 어떻게 해석했죠?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에게 각각 내 영광에 참여함이 주어질 것이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로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문화, 곧
피에 뿌린 말씀인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은 그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곧 자기 자신인 영혼과 돈과 가족과 명예와 건강과 권력을 송두리째 뺏기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주인이 한 말, 곧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정령 가진 모든 자에게 주어질 것이요 넘치게 될 것이며 갖지 못한 자는 그가 가진 것도 그로부터 뺏기리라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게 힘들지 않죠? 이 말씀은 정령 은혜를, 아까는 믿음을 였죠. 여기서는 은혜를, 달란트 비유이기 때문에 은혜를 가진 모든 자에게 주인의 기쁨이 주어질 것이요 넘치게 될 것이며 은혜를 갖지 못한 자는 그가 가진 것도 그로부터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인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것을 테러하여 잘 갖고 있는 자는 구원 완성인 부활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 영원히 예수님의 기쁨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귀한 십자가 복음을 헛되이 받아서 은혜를 갖고 있지 못한 자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즉 자기 자신, 곧 자기 자신의 영혼이나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가족이나 권력이나 그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빼앗길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는 어떻게 마감합니까? 그 무익한 노예를 바깥 어둠 안으로 너희는 내던져라. 거기에 우는 것과 이빨들의 갈미 있으리라. 그 말씀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곳은 바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배웠다시피 검은 불이 타오르는 불의 못, 곧 게나 지옥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갇혀서 소금 성분이 함유된 극도로 뜨거운 까만 불과 톨레아, 즉 스컬렉스라고 불리는 그런 벌레에 의해 고통받으며 그 고통과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음으로 인해 영원히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갚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 은혜를 사모하시고 한 달란트를 받은 노예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보며 살아갑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다시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달란트 곧 은혜를 선물로 주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가 아닌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인 믿음이 가져오는 능력 있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 일을 행하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얻을 수 있도록 사모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달란트는 피에 담가지는 말씀인 믿음이 가져오는 은혜임을 배웠습니다. 피에 담가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피에 담가져 있는 믿음이, 말씀인 믿음이 능력이 있듯이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더불어 주어지는 은혜는 또한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은행업자들에게 돈을 애탁하라고 했듯이 십자가 복음을 들음으로써 은혜를 받고 믿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로부터 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오늘 은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에게 당신의 달란트를 값없이 나누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